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서서, 이 믿음 위에 서서 말씀한 근거한 이 믿음 앞에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통일선교 회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를 우리가 굳건히 지키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지, 새롭게 나올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어떤 정책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고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대통령과 또 새로운 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깊은 우려와 또 불확실성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그 헤드라인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이래서는 되는가 싶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졸이기도 하면서 과연 이 나라가 이 길의 끝에 평안과 번영이 있을 것인가 질문을 하게 되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곤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특정 지도자가 나라를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맹목적인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가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우려에 갇혀버리곤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비전과 계획이 때로는 찬란하기도 했지만 결국 인간적인 어떤 한계와 유한성에 부딪히면서 멈춰서거나 변질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는 여기다가 기대를 걸었었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이쪽에다 걸었었다가 또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또 새로운 기대를 거는 이런 소모적인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그 상처받고 황폐해져 있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분단된 한반도를 품고 통일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저희 유니티 미션 선교회와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변화의 시기마다 인간적인 어떤 기대와 염려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참된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일의 비전을 꿈꾸며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뭐 한다고요? 잠잠하지 아니할 거고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잠잠하지 아니할 거고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인가를 스스로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나는 잠잠하지 아니할 거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어때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손으로 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 어느 세월에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나 이런 절망감에 휩싸여져 있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의구심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이 나라 이 분단된 이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한반도 이 분단된 한반도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제쳐놓고서라도 우리는 과연 통일이라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수많은 질문과 염려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통일이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되겠느냐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 정부가 이 일들을 이루어낼 거다라고 기대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우리의 시선을 그러한 인간들의 정책이나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거다. 내가 쉬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한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죠. 이 통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통일을 이해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한반도를 향한 통일의 비전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북녘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통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한 공의와 영광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심지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시온을 향한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건 어디로 갈까요? 과연 어디로 끝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세우시는 목적이 뭐예요?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의 공의를 뭇 왕들이 너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결국 누구의 영광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 한반도의 통일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정치적인 통일을 넘어서서 그것이 이 분단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 민족 그 영혼들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남북 간의 왕래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저 북한의 폐쇄된 땅이 열리고 고통받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온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궁극적으로 이루실 비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통일 선교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열심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목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완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냥 대충 뭐 어느 정도 살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관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왕관은 뭡니까? 가장 존귀한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때는 포로가 되고 황폐해져서 이제는 버림받은 자들처럼 돼서 돌아오긴 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 단순한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 뷸라라는 단어가 한국어 글씨체로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죠? 막 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적용이 되는 글씨체가 있어요. 몇 개 없어요. 근데 예쁜 글씨체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버림받은 자, 외면당하고 소외된 상태를 말하는 이 또 황무지 생명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한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더 이상 너희가 버림받은 자처럼 황무지처럼 여겨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시대를 겪어왔잖아요.
그죠? 전쟁 이후에 이 한반도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처럼 황무지처럼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 한국의 위상이 막 높아지고 또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한국의 문화가 막 세계를 강타하고 뭐 이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되게 잘난 것처럼 여기저기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불과 몇 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더 이상 그 비참한 이름을 갖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건데 그 이름은 헵시바요 뷸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헵시바라는 뜻은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뷸라라는 단어는 결혼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땅이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호칭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 땅이 어떻게 된다고? 거기에 나의 기쁨이 있는 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땅, 또 하나님과 결혼한 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이 한반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기쁨으로 품으시고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노래로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럭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물론 자녀들이 커가면서 속삭일 때도 있죠. 근데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때가 있었잖아요. 다 그죠? 네. 그 상태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존재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죠. 이 땅을, 저 북녘 땅을,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헵시바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과 결혼한 땅으로 뷸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쉬지 않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통일은 그저 남북의 재결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통일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일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백성들이 다른 이웃들과도 화평을 이루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통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신다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정말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그 기쁨만큼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그 교회와 우리를 결혼한 것처럼 성경은 계속 표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저 북녘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내가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이때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반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땅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북한 땅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억압받던 이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통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선교신학자이신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님이요, 그분이 쓰신 책 더 미션 오브 갓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민족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이다. 통일은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남기실 때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고 저 북녘에 있는 영혼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뭐하고 있을까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까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통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한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분단이라는 아픔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통일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6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시면서 기뻐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 6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자 오늘 우리 유니티 미션 선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지금 선포하셨어요.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이 일들을 계속 할 건데, 쉬지 않고 할 건데, 그래서 너희들을 회복해서 못 나라가 못 왕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이것들을 이루어가고 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이 일들을 이루어갈 건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뭘 세웠대요? 파수꾼을 세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성벽 위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파수꾼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죠? 뭐 하는 존재입니까? 파수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방을 주시하면서 위험이 오나 안 오나, 적군이 침입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감지하고 외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죠? 근데 파수꾼이 잠들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큰 환난을 겪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파수꾼의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이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파수꾼은요, 단순히 묵묵히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서서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통일과 회복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역할이 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혀간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파수꾼은요,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절 후반부부터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파수꾼을 세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쉬지 말아라.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표현하실 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여호와로 하여금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뭘 잊지 않아야 될까요?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그 일을 잊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강력하게 간구하는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때가 오고 그분의 비전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도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이벤트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라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뭇 왕들에게 영광을 받게 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로 반영시켜보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 북녘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로 인해서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 앞에 서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도전에도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정책이나 노력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힘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 통일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다루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새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진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나라가 평안해야 복음이 전달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이 말씀 다루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그들의 통치 아래에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통일의 대로가 열리도록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하는 게 내 마음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져가는 통로로 막대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세워진 그 새로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향한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유엔티 미션 선교회는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매주 화요일 밤마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더딜지라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 한반도를 헵시바와 뷸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말씀을요 원어로 분석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요. 그죠?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받는 도시가 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한반도를 회복하시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심으로써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며 통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의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기쁨이 이곳에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헵시바라고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과 결혼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뷸라라고 부르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기대는요 어느 때 올라갔다가 어느 때 되면 또 뭐예요?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흐름이나 유한한 인간 지도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변치 않는 열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그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의 날들을 소망하시면서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심히 이 일들을 하겠다. 내가 잠잠히 있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파수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